다 함께 사도시기역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하루를 살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며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또한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부르신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히 떠져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막혔던 귀가 들려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마음에 새기어 오늘 하루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29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부터 43장까지와 시편 말씀은 74편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차례입니다. 어제 전치상 목사님과 함께 말씀 봉독하고 묵상한 대로 예레미야 이제 39장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의 백성들을 그들을 통해 그 아이감을 통해서 그다랴를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고 이제 갈대의 군사들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죠. 전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그다랴와 함께 이제 그리고 갈대아 군사들의 감시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바벨론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온 듯했습니다. 그러나 혼탁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는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지요. 이웃 나라였던 암몬 그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놓았던 그다랴를 그리고 갈대아의 군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암몬으로 도주를 하죠.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갈대아의 군사들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다 죽임을 당한 것을 깨달으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서 나머지 유다 백성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남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근이 있을 때마다 쉽게 찾았던 피난처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조차도 어려움을 당할 때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구해오라고 보내도록 했죠. 애굽은 바벨론과의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도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면 바벨론이 섣불리 쳐들어오지 애굽까지 쫓아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득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마음 뒤로 숨겨놓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래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부탁하죠. 오늘 봉독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도망하기로 마음먹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죠. 3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달라.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는 말은 아주 좋은 태도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알려주기만 하면 그 말 잘 이행하겠노라고 다짐도 했지요. 5절 말씀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백성들이 약속했습니다. 모든이죠.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냥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죠. 이 진실과 성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들먹이면서 그 성품대로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당신 예레미야를 하나님 앞에 보냄은 목소리가,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런 호기로운 대답은 오히려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복선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강한 순종을 향한 결심은 현실적으로 강한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말로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할 테니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10일 후에 응답을 받아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갈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겠다, 뽑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린 그 재난을 바라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재난을 돌이키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더 이상 재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무서워한다면,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더 이상 너희의 고난을 좌시하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재난을 거두어 드리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왕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겁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힘세 보이는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벨론 왕을 겁낼 것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기근인 전염병이 아니라 사실 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시금 찾아와서 자신들을 보복하여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칼로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으로 피신한다면, 그것이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애굽 왕에게로 떠나간다면, 애굽 왕을 의지한다면 칼뿐만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남을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으로 피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좋든지 안 좋든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답은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시선으로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와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말했죠.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나 정답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됐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삶에서 행실대로 옮겨야 했다는 거죠. 정답대로 풀면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정답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풀려 하기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풀려 하기에 인생이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망해왔는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더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익히 입술로 고백해 온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알아왔던 대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구원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순종하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말로만 순종하였던 유다 백성들처럼 살도록 주님 두지 마시고 이제 돌이켜 행동으로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바벨론과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지할 때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늘 품에 안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연약한 우리를 깨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삶으로 이행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청산유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하고 현실로 드러내는,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과 실행할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쓰러져 좌절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현실에 하나님 억눌려 겁내지 않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 의지하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운데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교회에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3040 지체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수련회가 되어 하나님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믿음의 진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도울 사람들 곁에 붙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민 가운데 보여주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